오늘 말씀 제목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최초의 예언,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선포이자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이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단의 모든 원수의 계계를 깨트리리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또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영향력이 끊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범한 아담, 하와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겠죠.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겠죠. 실수가 없으면 제일 좋겠죠. 병에 안 걸리면 제일 좋죠.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전과 건강과 또 회복과 평강,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사고가 없고 재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또 분열이 없는 그런 건강하고 평안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에덴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파괴가 일어났고 어둠이 시작됐고 우리 안에 질병과 고통이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원치 않지만 일어난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는 다 하기 싫죠. 그러나 실수한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가 일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병에 걸리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다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있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죄를 이미 지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사고도 없고 다 안전하고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고는 늘 일어나고 우리는 아프고 다치고 우리의 마음은 오해와 갈등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 중에 지탱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지 사역, 지원 사역, 지탱 사역, Sustaining Ministry. 이 지탱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도와줄 수 없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죠?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미 돌아가셨어요. 사망하셨어요.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분을 살리겠습니까? 못 도와주죠. 이미 이혼하셨어요. 암 말기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돌아가실 일만 남은 거예요. 산업재해로 현장에서 다리를 다치든지 또 손이 다치든지 이미 잘려나가셔서 회복 불능이에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가 아주 그런 예죠. 이미 참극이 벌어졌고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미 벌어졌고 회복 불능이에요. 그때 도와주는 사역이 지탱 사역입니다. 지금 팽목항으로 많은 심리치료사 전문가들이 가서 정성을 쏟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있죠. 도울 수 없는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이 도움은 어떤 도움입니까?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도움이죠. 그걸 지탱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놔두면 더 망가지죠. 놔두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듯이 퍼져나가요. 고통은요 점점 퍼져나가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막는 것, 멈추는 것, 더 이상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스탑시키는 것, 그것이 지탱 사역입니다. 비극은 이미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어요.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처구니 없는 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이 범죄의 현장으로 뛰어 달려 들어오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미 죄를 졌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고 죽음이 오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말을 걸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찾아오시는가? 왜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사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드립니까?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안 되죠. 우리는 또 죄를 졌거든요. 이 가정한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멈추기 위해서. 이미 시작된 우리 몸 안에 퍼져나가는 이 암세포처럼 번져나가는 어둠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첫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셔요. 막 다가오세요. 자녀가 병이 들고 자녀가 사고가 나면 부모가 달려들죠. 품에 안죠. 빨리 응급실에 데려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고 막 이제 고쳐주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모습은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벌써 죄의 영향력이 아담 몸속에,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담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담이 숨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8절,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추측이 가는 대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 하나님이 동산에 내려오셨다는 이 기록은 어쩌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전에도 자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서늘할 때 그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담과 함께 데이트를 하시고 산책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렇듯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셨는데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는 거기 안 나타난 거예요. 뭔가 변화가 생기고 뭔가 숨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죄를 지면 숨게 돼요. 죄를 지면 불편하게 돼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엄마가 금방 알죠. 아이가 뭔가 쭈삣거리고 이 말이 뭔가가 불편해지죠.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 직장 관계에서 뭔가 비밀이 생기면 뭔가 관계가 껄끄러워요. 밥 먹을 때 편하지가 않아요. 죄가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특징, 죄를 범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현상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의 고백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전에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사랑의 목소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서 목소리를 들으면 들리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막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발표해도 내 아이 목소리가 들리면 다 들리잖아요. 부모님들은 사랑의 목소리로 들을 때 그 음성은 너무너무 반가운 목소리예요. 근데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두렵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 중심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현대인들은 두려움의 감옥에 살아요. 수많은 두려움 환자, 두려움 공포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60가지가 넘어요. 너무너무 많은 두려움증이 있습니다. 대인공포증, 광장공포증,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자연재해 공포증, 세균공포증, 그리고 거울공포증도 있대요. 거울을 못 보시는 분이 있나 봐요. 학교 등교 공포증, 아이들, 학교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등등등. 지금 한국은 이 불안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두려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올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가 깨질 때 두려움이 옵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불안하죠. 두려움이 와요. 두 번째,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대인 공포증,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생명의 위협을 강할 뭔가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올 때 두렵죠.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폐쇄 공포증, 고소 공포증, 높은 곳에 있는 그 상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타고 높은 데 못 올라가는 거죠. 죽을 것 같으니까. 신뢰가 깨지고 안전이 깨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와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라졌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세 번째 죄의 특징은 수치심입니다. 10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죄의 특징은 수치감입니다.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가리기 시작해요.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가릴 게 생긴 거예요. 죄가 없으면 정직은 떳떳해요. 투명해요. 다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리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숨기고 은폐하기 시작하고 수치심 때문에 위축돼요. 찌그러져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두렵고 위축되고 수치감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 지금 죄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달려나오세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오세요. 아담아 아담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오늘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풀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오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처음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에 손을 대는 순간 죽일 수 있으셨죠. 그러나 놔두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대화를 하셨어요. 그건 첫 번째 찬스입니다.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알아듣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아담과 하와가 딴 얘기를 했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될 걸 상황을 설명했어요. 핑계대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꼭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해도 가만히 있는 거는 죄를 지라는 허락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이 비가 공중에 있다가 쌓이면 비가 떨어지듯이 물이 임계점이 오면 백도에서 끓듯이 놔두시는 거예요. 왜 놔두시는가? 허락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종을 죽이려고, 그 왕을 폐위시키려고 10년이 넘게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제재를 안 하셨어요. 사울은 허락인 줄 알고 더 치열하게 다윗을 쫓았어요. 길보아 산에서 어느 날 죽잖아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넘어가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빨리 죄를 뉘우쳐라. 답이 없어요.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에 못 알아들으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누가 먹었느냐?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 한 번만 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한 문장 안에 너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시겠어요? 너가 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메시지 인정하라 이거예요. 너가 했잖아. 뱀이 꼬셨지만 너가 먹었잖아. 인정해.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그 행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행실로 끊는 거죠.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번 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선포하느냐 면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영향력아, 내 눈아, 내 손아, 범죄한 나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안에 죄악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끊어주세요. 내 영혼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속사람은 그래도 또 죄를 짓는데 이럴 거예요. 그래도 선포하세요. 그러면 죄를 덜 짓게 돼요. 또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쩌다가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선포하세요. 그러면 안 짓게 돼요. 한 번에 이기지는 못하지만 계속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유를 쓰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놔뒀다가는 누가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더 다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아닌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다치고 자녀까지 다 다쳐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여기서 빨리 끝내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회피 반응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봤는데 안 봤다 그러고 먹었는데 안 먹었다 그러고 이 손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안 했다고 발뺌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회피, 거짓말. 거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이 아담이 죄가 더 심해져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도 살아있어서 계속 꿈틀거리고 확장을 해요. 죄가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폭력이 폭력을 낳아요. 죄는 증폭됩니다. 아담이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끔찍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그 선악과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당신이 원인입니다. 하나님 당신 책임지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막 나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과 생각을 넘어선 거죠. 죄는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하와도 전염됐어요. 하와도 똑같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뱀이 그랬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뱀이 꼬셨죠. 뱀이 유혹했죠. 그러나 하와도 저질렀거든요. 우리는 똑똑하다는 핑계로 자기가 숨어요. 정확한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따져보면서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면서 똑똑한 척해요. 그러나 그 진면은 자기는 숨겠다는 거죠. 내 책임은 면하겠다는 거예요.
뱀이 꼬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와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헛똑똑이죠. 분석하고 자랑하고 자기 것 챙기고 약삭빠르게 아주 똑똑해요. 신뢰가 있는 곳에 여지없이 나타나서 빼먹고 가요. 똑똑해요. 잘 살아요. 제가 보니까 헛똑똑이들은 정말 중요한 건 놓쳐요. 좋은 건 많이 가져도 정말 진짜 중요한 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헛똑똑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뺏기고 있잖아요. 빠져나가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잖아요. 기회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기회는 끝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 들어보고 기회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선언을 하세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세요. 뱀이 원인을 제공한 걸 왜 모르시겠어요? 뱀을 먼저 치시잖아요. 모든 원인의 제공자인 뱀부터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기어다니게 된다. 걸어 못 다닙니다. 기어다니게 존재감을 무너뜨린 거예요. 기어다니는 존재, 올려다봐야 하는 존재, 구걸해야 하는 존재, 눈치 봐야 하는 존재, 흙을 먹어야 하는 존재,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존재를 완전히 추락시키셨어요. 두 번째, 더 큰 심판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 너는 끝내 멸망하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너의 모든 악한 계계를 깨뜨릴 거야. 위대한 선언을 하세요. 죄는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죄는 하나님을 못 이겨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이 시대의 횡포와 부정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대화를 시키세요. 빨리 돌아와라. 너가 더 다친다. 더 아프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내 몸에 퍼지는 독이 더 깊이 너를 파괴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악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힘있게 우리 말씀에 따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여러분의 전쟁,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살길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이기까. 우리들의 입은 갑옷,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병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마귀들의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루를.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 아멘.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막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론을.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 천국 백성 될 것이미.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거를 이기까지.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악의 영향력, 죄의 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예수 앞서 나가셔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 가운데 있는, 우리 가문 안에 있는 어둠의 오래된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죄의 중독적 퍼지는 어둠들이, 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상할 것을 믿습니다. 죄의 권세는 마지막에 심판 얻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들을 끊으시고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슬이, 죄악의 짐들이, 두려움과 공포증들이, 불안과 염려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오염되고 이미 죄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사단의 심판을 멸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려고 하는 자녀를 끌어안고 자신의 생명을 바꾸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그 생명에게 호흡을 불어넣고 영혼을 불어넣어 소생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치는 검붉은 죄악의 권세들, 점점 독으로 악으로 파멸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의 피의 권세가 죄의 승리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어둠을 깨뜨리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고 무한하고 신실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치료하시고 죄와 질병을 정복해 하시는 성령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의 진리, 영적 승리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죄가 악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퍼져나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세우신 가족들, 자녀들, 기업, 믿음의 여정,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와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